2월 23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과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전에 했던 말씀과는 다른 분위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말씀의 주제가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나가며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어떤 것인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청지기와 같은 마음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종말을 향해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말의 때에 제자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진리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심판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면서 가난하고 고통받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따르기 위해,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돌파하기 위해 견뎌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복음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이고 종말의 때에 맛보게 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과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동시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가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 사셔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 안에서는 분열도 일어납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하고 서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어두움과 빛이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분열을 겪고 있는 일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열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진실이, 진리가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부모님의 품에서 성전에 가셨을 때가 있죠. 그때 시므온의 예언이 떠오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칼을 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나 다 박수하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죠. 울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분명해질 때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드러내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난을 염려해서 대충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가 겪을 고통, 고난, 또 사람들과의 어떤 분열, 그 속에서 겪는 아픔들, 그런 것 때문에 대충 타협하고 지내자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대하나 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는 진실은 나중에 필요한 때 언젠가 드러나겠지. 그냥 대충 타협하고 대충 평화롭게 삽시다. 대충 싸우지 말고 삽시다.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병들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믿음 꼭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닌 사람의 정으로, 사람이 그냥 대충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지진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됩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위해 같이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